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에 어떤 죄지은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울면서 이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사실상 지금 세 장면으로 나눴습니다. 바리새인이 저런 죄인을 상대하냐 하고 이제 예수께 따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조금 빚을 탕감받은 자와 큰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네 죄가 다 사해졌고 사랑함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관련해서는 이 사복음서에 이 향유 부은 여인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이 마태 마가복음서에서는 문둥이 시몬 집에 간 걸로 나오고 여기서 근데 이제 문둥병이 치유가 된 사람으로 보이죠. 이 시몬은 치유가 안 됐으면 거기 아마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나사로 집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발에 붓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안 쓰고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죄인임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향유를 붓는 여인에 의해서 이 사건이 최소한 2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축자 영감서를 비난을 하고 성경이 이게 다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그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고 이게 들어올 때부터 울고, 그리고 이 비싼 옥합인 향유를 담은 옥합인데 이거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입까지 맞춰요. 그래서 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와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온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서 이게 이제 나사로, 거기는 또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또 이제 향유를 붓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지만 여기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여인은
가늠한 여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죄 지은 여자들은 뒤에 숨고 싶고 나타나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이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은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집에는 일반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가더라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좀 쭈삣거리게 되는데, 이 여인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죄가 치유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지은 자의 특징이 없고, 그런 죄가 있었던 사람이 치유가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갔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예수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비싼 향유를 깨서, 이 고린도 전서인가 보면은 왜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는 식으로, 이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일 낮은 그 위치에 있는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 예수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상대를 높이려 할 때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죠? 최대한으로 낮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는 이제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상대하는 예수한테 이제 따지니까, 예수가 이제 50데나리온 빚진 자랑 500데나리온 빚진 자랑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인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원래 뭐 바리새인이라는 뜻도 이렇게 분리한다는 뜻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정함과 부정함의 시각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옳고 그른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투사해서 보게 되는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시각에 익숙한 사람은 여행을 가서 아주 이쁜 곳을 봐도 그거를 즐기고 이렇게 누리기보다는 거기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는 게 참 안 바뀌지만, 이 옳고 그른 이런 시각에 익숙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그런 시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인이랑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분리하고 싶어 하죠. 그런 죄인과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자기 집중의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이렇게 자기 부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와의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은, 이건 법의 개념이죠. 그거보다는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관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자꾸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죄인이지만 그분의 그 어떤 사랑, 그분의 은혜가 이제 크게, 물론 그분과 대조되는 나의 죄도 같이 크게 느껴지지만 그분의 이제 사랑과 은혜가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는 죄인이 이런 관점에서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고통을 또 더 받은 사람이 더 이런 그 예수님의 어떤 만짐, 사랑, 은혜 이런 걸 더 크게 느낀다는 점에서는 영적으로 축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마치 그 시몬한테 너는 그 이 여자처럼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이렇게 비교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이건 또 번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비교하는 그 비교의 초점은 시몬의 시각을 잘못되었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죄인이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너도 그 사랑을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향유 부은 여인이 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여인인 거죠. 서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으로 이 똑같이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길이 기억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기억하면서 향유를 부은 요한복음서의 그 베다니 사는 마리아나 여기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죄인을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 이거는 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것이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된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까지 간 것처럼, 예수를 쫓는 우리도 이렇게 향유를 붓는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기 부인되면서 예수께 집중하는,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이 기억된다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그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런 식의 자기 부인, 그러면서 예수한테 종국에는 그렇게 올인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